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19강 갈라디아서 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배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를 개최하게 된 초기 교회의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에는 복음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내에 박해가 심해지면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 영역을 이방 지역으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이교도 상태에서 개종했거나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 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급증하는 이방 신자들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주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안디옥으로 이방인의 대량 유입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곧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내에서 유대인의 수를 압도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1년 선교 활동을 마친 후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이방인 개종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리아 안디옥으로 찾아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주장하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급속히 퍼져나가자 바울은 회람서신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돌려 읽혀지도록 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기록된 두 번째 문헌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야고보서가 윤리적 자유로 인한 방탕과 방종을 경고하는 유대인 신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었다면 갈라디아서는 윤리적 절제만으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영적 해방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변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로운 삶에 멍해를 지우는 것임을 깨닫고 이 서신을 통해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어조는 매우 단호하고 도전적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불쾌감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라는 명칭이 터키 중앙북부 지역과 터키 남부 지역을 모두 지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지역인지 논쟁하기보다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들은 터키 남부에 위치한 네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루스드라 독자들에게 제1차 선교 여행 중 그 도시를 떠나기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특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첫 몇 구절은 이 서신이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감사하노라 등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시작말 앞에 자신의 권위에 대한 설명이 돌연 삽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신의 사도적 소명이 어떤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직접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복음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 또한 도전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중요성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감사의 말을 생략했습니다. 그는 내가 감사하노니 대신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졌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거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아시아 중남부 지방의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 전도하며 갈라디아 지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이고니온으로 자리를 옮긴 바울은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개종시켰으나 유대인의 선동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느껴 루스드라로 피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바울 일행은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행로를
역순으로 다시 돌아보며 즉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환란을 이길 것을 권고하고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을 개종시켰고 제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더욱 굳건히 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과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을 격려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것도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은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바울의 선교 중에도 방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떠난 후에도 율법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신앙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방 지역 복음화의 성공은 갈라디아 선교에 이어 AD 주후 49년에 개최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이방 선교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으로 인해 바울을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 일꾼들이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은 급속히 확장되었고 기독교가 세계인의 종교로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갈라디아서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이 바울의 저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기 56년경 마게도냐 저작서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가 처음에 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4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반영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2차 방문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볼 때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마게도냐로 옮겨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위험성을 듣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게도냐에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 갈라디아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거릇된 교리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서신서들보다 강경한 어조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신서에 감사, 칭찬, 기도에 부탁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서전적인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본 서신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서신은 교리편과 실천편이 나뉘는 반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권을 변증하는 변론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장 12절입니다. 셋째는 조직적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동일하게 이신득이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직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가진 본질과 자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 속에서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회처럼 저희도 세상의 왜곡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율법의 몽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